우리 어제는 그 여전도에서 우리 지역 사회를 섬기는 사랑 나온 바자회를 애들이 가졌습니다. 참 그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고 수고하시고 하셔서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풍성한 잔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리고 또 교회당은 따뜻하죠. 피곤은 하죠. 또 얼마나 졸리시겠어요, 그죠? 그냥 오늘 같은 날은 제 카톡으로 피곤하시니까 오늘은 예배 쉽시다 이렇게 하면 제가 좋은 목사가 될까요? 근데 성경에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피곤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자 그런 위로를 끼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주무실 것 같은 분들은 허리를 펴시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은 분은 일단 한번 꼬집으신 다음에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아인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이 곤충이 사라지면 인류는 4년 안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곤충이 사라지면 인류는 4년 안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뭘까요? 예? 꿀벌. 어떤 분은 바퀴벌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일부 예배에서는 바퀴벌레 그러시길래 그걸 알면서 그렇게 죽이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냐고 했더니 꿀벌입니다. 꿀벌. 이제 보통 나무들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수분이 돼야 되는데 이런 곤충들을 통해서 수분이 되어지는 나무들, 이 충매화들이 보통 한 80% 정도가 꿀벌에 의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꿀벌이 사라지면 나무가 수분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먹고 있는 먹거리의 3분의 1 정도가 꿀벌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꿀벌이 사라지게 되면 인류는 4년 안에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이 이제 과학자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저희들은 꿀벌 그 존재조차 우리는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사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꿀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디에 사는지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때에 따라 꿀만 먹으면 그럼 다죠. 우리의 관심도 받지 못했던 꿀벌이 우리 인류의 생존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성경에 딱 두 사람만 이야기하고자 할 때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실 누군가가 저분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만 들어도 참 그분의 삶이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성경이 기록으로서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누구일까요? 한 분은 에녹, 또 한 분은 이게 고민인 거죠. 왜냐하면 에녹은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을 테고 하나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애매한 거죠. 누구죠? 노아입니다. 노아.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이 에녹이고 다른 한 사람이 노아. 또 성경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려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주님도 못하신 거예요. 주님도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한 사람은 에녹, 다른 한 사람은 엘리야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새날교회 이런 분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두 사람이 들어간다면 얼마나 사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 새날교회를 대표하는 분 두 사람을 들라고 하면 이분입니다 라고 할 때 내 이름이 거기 들어가면 그것도 그냥 옆 사람이 서로 해주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공적 자리에서 그 얘기가 되어지면 얼마나 그분에게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에녹이라고 하는 분은 성경에 딱 두 사람을 두 번 예로 들었는데 그 두 번 예를 든 속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졌던 두 경우에 다 해당되는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러니 이 에녹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 삶이었습니까? 마치 꿀벌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의 관심에서는 벗어나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인류의 생존을 가늠할 정도로 그토록 정말 영향력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별로 신경을 안 쓰죠. 왜냐하면 대개 우리의 존재감은 그의 어떤 지면을 할애하는 분량에 대부분 비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노아 같은 경우도 사실 한 장 이상에 걸쳐서 노아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엘리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한 권 전체에 엘리야가 나오는데 유독 이 에녹의 이야기는 창세기의 한 몇 절, 그리고 그 히브리서의 한 2절, 그 다음에 유다서에 가면 유다서 14절, 15절 2절 이렇게 등장하고 나머지는 그냥 잠깐 지나가면서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한 정도.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합쳐도 10절이 채 안 되는 그러한 이 기록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에녹에 대해서 좀 무관심하고 그 에녹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 못했을 수는 있지만 그의 인생이 주는 무게, 그의 신앙이 주는 무게만큼은 어느 인물보다 더 우리에게 위대한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녹의 삶을 알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지난주에는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그 아벨의 믿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에녹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6절을 보시면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을 누가 가졌냐면 에녹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럼 그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5절에 나오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첫 번째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에녹이를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뭐냐면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 인정을 그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는 믿음을 통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옮겨졌던 사람,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에녹이 사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인정과 그러한 증거를 받았던 사람, 이것이 에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도 불렀지만 주님께서 오실 때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아 갈 때, 그때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죠?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면, 에녹과도 같이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때가 언제였으면 좋겠는가? 저는 두말할 나위 없이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리고 그 마음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이때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지금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에 어떤 꿀단지를 감춰두고 계신지를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지금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좀 우리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들어 올라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든 원하지 않든 그냥 제 바람이고 그냥 제 마음이에요. 그런다고 주님께서 그 뜻대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로 그 시간이 지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증거는 우리가 6절에 읽은 대로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 것이라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믿음이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 의미를 한번 저희들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우리가 잊고 지나갔던 것,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마치 사랑한다는 건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라고 하는 그 너무나 당연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이 참 많지 않습니까? 왜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게 생각해 보지 않고 우리는 그저 사랑한다고 믿고만 살아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신 건 당연하다고 생각할 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 스스로 얼마든 부정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압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류의 조상이죠. 여러분 태어나셔서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먼저 들었던 이야기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그러한 어떤 교훈 혹은 명령 혹은 어떤 말씀 기억나시는 게 뭐가 있으세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이 땅에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들에게 주신 말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세상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과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너희가 죽으리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죽음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거 주고 싶고 가장 좋은 곳을 주고 싶고 가장 긍정적인 삶을 살게 하고 싶고 그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자신감 가지고 살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이 뭐죠? 이야기가 뭐죠?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존귀한 존재야. 너는 뭐야? 너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 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것을 두 번째 주셨다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습니다. 근데 주로 언제 기억하고 믿냐 하면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그러나 다른 때 예를 들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 라고 믿기도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것들을 내 수고와 내 헌신과 내 땀의 열매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한 경우가 있죠. 우리가 어떤 유혹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떤 정말 그릇된 일에 대한 고민에 쌓여 있을 때,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순간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참 쉽게 잊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결정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러한 순간이 되면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엉뚱한 결론을 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두 번째로 받았던 말씀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는 말이었었는데 그들이 사단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곁에서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이 마음으로 품었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겠어요? 없죠. 최소한 그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사탄과 주고받을 때는 최소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딴 데 가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안 계셔. 우리 얘기는 듣지 못하실 거야. 이 정도의 생각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하죠? 숨습니다. 자, 숨었다는 건 뭐겠어요? 어떤 심리가 있는 거죠? 내가 저쪽 나무 그늘에 가서 숨으면 하나님의 나를 못 찾을 거야.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겠어요?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간과하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최소한 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되는 순간이 오면 마치 부모님이 집을 나가셨을 때 아이들이 그 틈을 타서 TV를 켜고 그 유튜브를 켜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멀리 가신 것처럼 그 순간만큼 하나님이 내 곁에 아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에녹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언제나 하나님이 그 곁에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죠. 근데 아벨이 죽습니다. 아벨이 죽자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 주신 아들이 누구냐면 셋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후예는 두 갈래로 이렇게 흘러져 가요. 하나는 가인을 통해서 다른 하나는 셋을 통해서 흘러가는데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주는 의미는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거기는 상징성이죠. 아담이 가인을 통해서 쭉 흘러가요. 아담이 가인을 낳고 가인이 에녹을 낳는데 여기 에녹은 다른 에녹입니다. 에녹을 낳고 에녹의 이랏을, 이랏이 무야엘을, 무야엘이 무드사엘을, 무드사엘이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이 아담으로부터 7번째 손이에요.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셋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있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게난, 아할랄렐, 야렛, 그 다음에 7번째 계보가 에녹이에요. 그래서 이 라멕과 에녹을 우리가 딱 비교를 해보면 라멕은 창세기 보면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이럽니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내가 상처받은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참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누가 했던 일이죠? 가인이 했던 일이죠. 가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가인아, 내 동생이 어디 갔느냐? 그러자 이 가인이 뭐라고 하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하나님은 자신들의 삶 속에 계시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가인이었습니다.
그의 후예, 그로 인해서 이 땅에 태어났던 그 후예들 가운데 완전수라고 할 수 있는 7번째 라멕, 그도 어떻게 살아요? 그도 그 조상과 같이 마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다가 살인이라고 하는 죄를 짓습니다. 반면 아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인정받을 정도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의 신앙을 이어받았던 셋, 그를 통해 나음받았던 7번째, 그 모든 가문의 완전하여 할 수 있는 이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그 곁에 계신 것을 언제나 믿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어떤 삶이었냐는 것은 다른 걸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언제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고 살았던 삶인데, 이 에녹이 몇 세를 사냐 하면 65세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에녹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몇 세의 들림을 받았냐면 365세의 들림을 받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따지는 이 태양력, 이 원력은 그보다 한참 후에 그때 이렇게 그 도표가 만들어진 거지만, 놀랍게도 이 에녹의 삶이 365년을 이 땅에 살았다는 것은 우리의 날수가 1년의 해가 365일이잖아요. 이 365일 속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들어있습니다. 생, 사, 고, 락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65라고 하는 숫자 속에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담을 통한 7대 손이었던 에녹이 365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힘겨울 때나 뭐 주례사 같은데 어쨌든 언제나 그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슬플 때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 내 괴로울 때도 나와 함께 계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믿음을 간직하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면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믿음은 위로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근데 똑같지 않은 의미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건 뭐겠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지켜보시는 것과 똑같잖아요. 근데 계시다고 하는 것과 지켜본다고 하는 것은 이 의미가 달라요. 지켜본다고 하면 어떤 의미가 들어요? 내가 감시당한다는 느낌이 들죠. 근데 계시다고 하는 말 의미는 뭐겠습니까? 나를 감시하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나의 든든한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는 분으로. 그럼 안중근 의사를 아시지 않습니까? 안중근 의사가 이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을 한 다음에 그가 태극기를 펼치면서 의연하게 일본의 경찰들에게 체포가 되고 그 중국에서 이제 감옥에 투옥이 되잖아요.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하얼빈에서 그 안중근 의사를 이제 투옥시켰던 그 교도소의 교도소장, 이 일본 교도 장교가 이 안중근 열사를 존경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안중근 열사는 이 감옥에 투옥돼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의연하고 대범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적장마저도 이 안중근 의사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누군가 있었습니다. 그가 옥에 갇혔을 때 그에게 고국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와 소포 하나가 전달이 되죠. 그 편지는 얘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사랑에 담긴 말들 후에 너 거기서 의연하게 죽어라. 이 어미를 생각하면서 비굴한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서 의연히 나라를 위하여 죽어라.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에게 보내는 소포는 수의였었습니다. 이거 입고 살아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죽어라. 나 때문에
비굴해지고 비겁해지지 말고 노모를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괜히 마음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이루고자 했던 그 위대한 일을 당당하게 마지막까지 맞이하고 내가 죽어라. 그리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이 편지를 보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안중근 의사에게는 그런 어머니가 계신 거죠. 그 어머니가 지켜보고 계신 건 아니었지만 그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 안중근 의사는 그런 어머니 때문에 그 감옥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초연하게 당당하게 죽음 앞에 맞설 수 있었던 거죠. 우리 가운데 내 삶 속에 누군가 계시다고 하는 것, 그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큰 힘이 됩니다.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과 그러지 않다는 것. 부모님이 비록 한국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실 수도 없고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도망다니는 삶을 하면서도 그는 비굴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오히려 당당하게 찬양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뒤에는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위로와 힘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에녹은 365년을 사는 동안 그의 삶에 왜 굴곡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계셔,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 내 뒤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셔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았기에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라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라는 것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 이거는 그냥 하나님 나중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오 이런 정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의미 속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시편 31편 23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성도들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이 상 주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보상하다, 갚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선악간에 행한 대로 보상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 에녹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다 앞에 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65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죠?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 불렀습니다. 무드셀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뜻의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고대에 창을 던지는 사람은 모든 성에 창 던지는 사람을 한 사람씩 두었는데 이제 자기 그 아군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성에는 창 던지는 사람 한 사람을 둡니다. 이 창 던지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기 아군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다른 성을 빼앗았어요. 그럼 창 던지는 사람은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 던지는 사람이 살아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아군들이 이제 새가 밀려서 도망을 쳤다든지 성으로 쫓겨왔습니다. 그러면 적군들이 와서 이 성에 서 있는 창 던지는 사람을 쓰러뜨릴 거 아니에요. 그럼 창 던진 사람이 쓰러지면 그 전쟁의 그 성은 끝난 거예요.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 던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에 담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자 이게 무슨 뜻이죠? 말자의 그 직역을 하면 마지막에 태어난 사람, 이게 말자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담긴 의미는 뭐예요?
제발 너는 마지막이어야 한다. 딸이 됐든 뭐가 됐든 제발 옛 어른들이 가지던 그 마음이 있잖아요.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창 던지는 사람에게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유다서 14절 15절에 보면 이 에녹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습니다. 그 예언이 뭐냐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말과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행동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65세에 아마도 이 에녹은 하나님부터 계시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제 이름을 의미 있게 지으니까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친 거예요. 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볼 때마다 에녹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얼마를? 365년을. 자,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무드셀라가 누구를 낳죠? 무드셀라가 낳은 아들이 노아예요. 노아. 그런데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잖아요. 예전에 주일학교 때 저희들이 다 성경 시제 했지 않습니까? 무드셀라가 몇 세를 살았을까요?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무드셀라가 죽은 969년에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었는데 그 해가 어떤 해냐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곧 이 땅에 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하나님의 심판이 물로서 이 땅에 내려진 심판이 이 땅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녹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시를 주었고 그로 인해서 이 에녹은 항상 자기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억을 계속 날마다 새겼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뭐 대단할까요? 여러분 CCTV 아시죠? CCTV. 예? CCTV를 그 경찰대에서 이 CCTV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를 했는데 이 CCTV가 설치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에 범죄율의 차이를 동향을 조사해 봤더니 약 16% 정도 감소 효과가 있었대요. CCTV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그 가짜든 진짜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CCTV가 있다. 다른 말하면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져도 우리는 죄를 지으려는 것에 멈칫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과 기억만 해도 우리의 삶에 그릇된 삶,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범죄에 있으면 약하답니다. 이 이야기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이 얘기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느니. 상은 언제 줘요? 하나님의 심판 때에 상을 주시는 거죠. 이건 무슨 예외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친구 둘이 있습니다. 한 친구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뭘 위해서 공부했냐면 장학금을 받기 위해 공부했어요. 한 친구는 정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열심히 놀았습니다. 뭐만 목표를 삼았냐면 낙제만 하지 않기를 목표를 삼았습니다. 시험을 봤습니다. 결과가 딱 나와요. 둘이 마음이 어떨까요? 장학금을 기대하는 사람은 그날이 결과가 기다려지겠죠. 왜? 내가 과연 1등을 해서 그 전액을 받을까? 2등을 해서 반을 받을까? 3등을 해서 조금만 받을까? 이게 이제 관심이기 때문에 뭘 받을까?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걸 얻게 될까? 기대 때문에 그날이 기다려지는 거죠. 그런데 정말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놀았던 이 친구는 결과가 오면 올수록 마음이 두려워지지 않겠어요. 그죠? 왜? 페일할 것 때문에.
왜 이러면 어떻게 하지?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두 측면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날이에요? 축제의 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복된 날이에요. 왜? 하나님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께서 상 받을 걸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날이에요? 두려운 날이고 재앙의 날이에요. 내 믿음이 어떤가?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상 주심을 기대하고 사는가? 아니면 나는 혹시 내가 지옥에나 떨어질까? 지금 아직도 두려운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걸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가? 하나님의 상 주시는 이심 믿는가?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내가 인지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한다고 해서 뭐 두려워해야 되고 무서워해야 되고 지옥을 생각해야 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때요? 페일 두려워하지 않아요. 결정이 날 뿐이에요. 단지 그때는 그런 것들이 결정이 나는 때일 뿐이지 페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뭘 오히려 기대하죠? 어떤 은혜를 받을까? 어떤 상을 받을까를 기대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으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걸로 좋게요. 더 이상 뭐 다른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정말 종말론적 신앙을 말세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건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두 가지만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는가? 내 곁에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믿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가? 이거에 대해서 나는 믿습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심판은 축제의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은 잔칫날입니다. 이건 말씀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에녹이 그렇게 살았고 에녹이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럼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 가지를 믿으십시오.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신 것, 내 곁에 계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이 땅이 하나님의 천국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기준을 우리가 너무나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품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는 믿음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하여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